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가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예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7장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오늘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습관을 따라,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습관일까요? 바로 기도하시는 습관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온 힘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기도를 3차례나 드리셨어요.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수령을 헤아릴 수 없는 1000년, 2000년 이상 된 그러한 감람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데, 이 감람나무 열매들을 압착해서 감람나무 기름을 짜내는, 여러분 그게 바로 올리브유죠. 이 감람나무 기름을 짜내는 틀이 있는 곳이었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정말 피땀 흘리는 기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무리에 의해서 체포가 되셨어요.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땀 흘리는 기도를 생략했을까? 그런 질문이 생겨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말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략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당신에게 닥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으시고 초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그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가셔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 16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drew back and fell to the ground. 그들이 뒷걸음질 치다가 땅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 수백 명의 로마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보낸 하인들이 뒷걸음질 치다가 그들이 함께 쓰러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고,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이고 잘 훈련되고 조직된 군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왔다가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에 뒷걸음질을 치다가 일시에 땅바닥에 쓰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당당하고 위엄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 군인들이 완전히 압도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위엄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만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5절과 6절, 8절 세 차례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표면상의 뜻은 물론 내가 너희가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은 훨씬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원어 성경, 헬라로 쓰여진 원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고 에이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고 에이미.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의 형상으로 임재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 원어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옮기냐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쉐르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걸 뭐라고 옮겼냐 그러면은 에고 에이미, 나다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 앞에서 에고 에이미,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물론 표면적으로 그 말씀은 내가 나사렛 예수다 너희가 찾고 있는 그런 의미로 들리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자기 계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7절에 풍랑치는 밤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두려워 떨며 고함을 지르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난이라고 하는 저 말씀 역시 에고 에임이에요. 나다. 에고 에임. 풍랑치는 밤바다 위를 누가 걸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하늘과 바람, 하늘과 바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여러분 언제 등장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씀 역시 뭘까요? 에고 에이미예요. 나다. 여러분,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훨씬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자기 계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나다라고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알 수 없는 그 신적 위험에 눌려서 뒷걸음질 치다가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칼을 빼서 한 종을 쳐서 그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보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과 주먹질과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칼은 세상의 힘,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반면에 잔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칼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칼은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부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잔은 그 반대죠. 칼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잔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됐나요?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잔을 마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그렇게 해서 왕중왕, 모든 생명의 절대 주권자 주님으로 세워주십니다. 잔은요,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신 잔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칼은 결국 모두의 죽음과 멸망을 불러오지만 하나님의 뜻, 잔은 모두의 생명과 구원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 칼에 의해서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세워질까요? 자녀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에 의해서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칼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칼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에요. 나를 관철시킬 수 있고 내 뜻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돈, 지위와 권력, 또 지식, 논리, 든든한 인맥, 세상적인 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칼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잔을 마시고 내가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칼을 나도 쥐고 그 칼을 휘두르므로 해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 유혹.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칼과 잔 사이에서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을 선택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칼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결정적인 시간에 잔을 선택하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배반자 유다 앞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으셨던, 당당하고 위엄에 넘치는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리편에 섰던 한 담대한 종교개혁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마르틴 루터죠. 저는 항상 이 루터를 생각하면 두 단어가 떠올라요. 진리와 용기.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보다는 편리, 이익, 그런 것만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리나 이익은 세상에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편에 서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와 용기. 이 진리와 용기를 가지고 루터는 1000년의 전통을 가진 중세의 가톨릭 교회와 홀로 맞섰어요. 종교개혁에 도와서야 된 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 아니었어요. 지금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세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여겨지는 저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황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가지 않고 바로 천국 갈 수 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중세시대 수많은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앞다투어 돈을 내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켜버린 타락하고 부패한 것인지 유럽의 지식인들은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어요. 왜? 가톨릭 교회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 있게 일어나서 이것은 복음을 타락시킨 것이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예요. 루터는 여러분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내고 연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살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리고 교황에게 직접 묻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정말로
연옥에서 받을 형벌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왜 당신은 돈을 받지 않고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그들의 형벌을 용서해 주고 면제해 주고 연옥을 비우지 않고 있느냐? 여러분, 교황을 꾸짖어요. 담대하게 그렇게 교황을 책망합니다. 루터는 결국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을 당해요. 파문이라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회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런 정도의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박탈, 누가 그 사람을 죽여도 상관을 안 해요, 이제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쫓겨나면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오직 교회에 있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중세 가톨릭 교회 가르침이거든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도 부정당하고 영원한 생명도 부정당하는 무서운 형벌이 바로 파문인데, 파문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파문을 집행하기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황제가 의회를 소집하고 1521년 4월이죠. 루터를 보름스 제국의회로 소환합니다. 나와라. 나와서 너의 주장을 변명하고 얘기해봐라. 루터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말립니다. 거기 가면 너 죽는다. 가면 안 된다. 그때 루터가 그렇게 말해요. 저 지붕 위에 기와장처럼 많은 적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다. 가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름스에 나타납니다. 황제와 유럽의 왕들과 제후들, 그리고 용맹무쌍한 스페인 군대가 쫙 도열해 있는 그 앞에 수도사복을 입고 루터 홀로 마주 섭니다. 신문관이 루터의 저술들을 쫙 펼쳐놓고 여기에 기록된 당신의 주장을 철회하라. 철회하면 생명은 살려주겠다. 목숨은 살려주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를 뒤바꾸는 루터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참 유명한 말이거든요.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루터는 지금 자기 맞은편에 앉아있는 신성 로마의 황제와 왕들과 제후들 의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란 말은요,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리의 복음 앞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진리의 복음 앞에서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없이 미약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그는 진리 편에 서서, 진리의 복음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온 유럽을 적으로 돌리면서도 담대하게 여러분 이것을 외쳤던 것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하러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칼과 잔사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본성을 따라 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잔을 선택하는, 진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